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신약성경 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팔복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교독하지 않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산상 설교의 내용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지막 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32번째 시간 산상수훈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서 좌우에 앞뒤에 계신 성도님께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정말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사람 안에 이제 선한 양심, 그러니까 이제 죄가 아닌 선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게 있어요. 그 마음이 고장난 사람이 아니고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는 마음인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지하철 안에서 이제 국어를 하고 있거나 좀 신체가 불편한 사람이 이제 불쌍한 음악을 틀고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장소, 그런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일 법한 장소에는 꼭 노숙자들이 있기도 하죠. 그 노숙자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프거나 혹은 뉴스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큰 슬픔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진짜 안 됐다,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슬픔을 자아낼 수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것이 조작되었다든지 나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금세 분노로 바뀌기도 합니다. 지하철 구걸이요, 나중에 이제 어떤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이게 사실은 조직이었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이제 웹툰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영화로 만들기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예전처럼 그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를 못해요. 저거는 조작된 구걸이야. 이게 다리가 불편한 줄 알았더니 이제 구걸 시간이 끝나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난 사람을 본다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되게 슬픔을 자아내서 그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 아이의 이름을 딴 법이 하나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미음 시옷 이응법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 법을 만들게 되고 이 법을 만들게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죽은 아이의 부모님의 마음속에 나쁜 의도가 있었다. 그 자식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보려고 했던 그런 악한 내용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이 민식이법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그 좀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이후에는 이 법은 말도 안 된다라는 그 시선이 완전히 바뀌게 된 사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게 사실은 너무 어려운 것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으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긍휼이 부족하니까 그 긍휼을 회복해야 됩니다 라는 차원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물론 그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긍휼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3가지 내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긍휼히 여기다의 진짜 의미. 두 번째는 이 긍휼히 여기다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세 번째는 예수님의 긍휼은 무엇인지입니다. 긍휼히 여기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은 무엇이었는지,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긍휼히 여기다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이 긍휼히 여기다라는 것을 네이버에 쳐서 긍휼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나옵니다. 상대방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순간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가리켜서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해주는 것이 긍휼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긍휼을 실천하려고 하면 긍휼을 실천하기 전에 반드시 깔려야 될 한 가지 기준 내지는 명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싶은 요소가 상대방에게 있어야 할 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좀 돈이 부족해 보인다든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건강이 좀 안 좋게 느껴진다든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인간관계가 좋지 않거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배경이 좀 부족하게 보인다든지,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서 그 사람의 부족한 무언가를 이제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불쌍해 보일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은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정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배경과 관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래서 이제 이런 긍휼의 조건이 성립이 된 상태에서만 이제 우리의 긍휼이 이제 발휘가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보다 상대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긍휼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관념이 너무 강해지면요, 우리가 베푸는 긍휼 안에 사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실제로 들었던 사례인데요. 이제 우리나라에 보육원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이제 요즘엔 고아원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좀 이제 그 단어가 좀 이렇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단어가 될 수 있어서 이제 보육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보육원의 아이들은 자기가 돈을 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육원을 후원하는 단체의 자금이나 나라에서 돕는 그 자금으로 그 아이들이 먹고 마시고 자고 일상생활을 영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한 부부가 이 아이를 선정을 해서 이제 후원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월 그 아이를 위해서 돈을 지급을 해주고, 또 이제 뭐 음식이나 좋은 물건이 있으면 이제 갖다 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와서 이 보육원에 있는 아이에게 한 부부가 좀 패딩을 선물을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 부부도 이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어서 좋은 패딩을 사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좋은 패딩을 못 사주고 이제 좀 할인하는 그런 마트에 가가지고 좀 괜찮은 상품인데 좀 이월된 상품, 그러니까 작년에 생산됐지만 품질은 좋은 저렴하게 판매하는 그 상품을 사서 이제 그 아이한테 입혀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자기들이 후원하는 그 아이를 만나러 갔는데, 그 아이가 자기들이 후원했던 패딩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딱 봐도 입이 떡 벌어질 것 같은 명품 패딩을 딱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제 좀 놀라가지고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얘야, 너 이 패딩 어디서 났어? 이 패딩 진짜 비싼 거 알고 있어? 이랬더니 이제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유명한 그 기업에서 이제 우리 보육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좋은 패딩을 주셔서 제가 절대로 사서 입을 수 없는 이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불쌍할 수 있는 이 아이가 좋은 패딩을 입고 있으면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잘 됐다고 박수 쳐주고, 야, 그 패딩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그 패딩 잘 입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 좋을 텐데, 이 후원해 왔던 부부의 마음에 이 아이를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마음이냐, 우리도 입지 못하는 이 값비싼 패딩을 스스로의 삶도 영위하지 못한 네가 입는다고?
너는 후원받아야 되는 대상인데 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가 너는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너에게 비싼 패딩을 사줄 수 있는 그 기업 후원단체가 있으니까 굳이 우리의 후원을 받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패딩을 본 순간 후원을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패딩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한번 진짜 생각지도 못한 그 기업의 은혜로 얻게 된 것인데, 후원하는 부부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너는 가난한 아이고 너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패딩을 입는 게 어울리지 않아라는 마인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이라는 거를 베풀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선한 양심을 침식하는 나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데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아주 값이 없는 인생처럼 여길 수 있는 악한 마음도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만 발휘되는 것이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긍휼에 대한 메시지는 저나 여러분이나 한 번쯤 우리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가난해야 되고 물질이 없어야 되고 건강이 안 좋은 그런 기준을 가져야만 발휘되는 긍휼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긍휼이 무엇이냐? 자, 성경은 우리에게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다른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긍휼은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는 긍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장 7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자, 여러분, 저 문장을 한번 보시면, 자, 이 문장을 지금부터 국어 문법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문장에서 주어가 뭐죠? 주어는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자, 그러면 동사는 뭐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문장을 봤을 때 우리가 좀 아이러니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동사에 해당되는 목적어가 여기 없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써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요, 그냥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단순히 어떤 재물이 없고 건강이 부족하고 남들보다 조금 부족해 보이는 그런 기준이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목적어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모든 것이 목적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들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무엇을 긍휼히 여기느냐?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단순히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 하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니, 이 세상엔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무슨 기준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지? 라는 아이러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그 사람에게서 부족한 무언가를 긍휼히 여긴다고 했어요. 물질이든 건강이든 외모든 배경이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나보다 잘난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뭐 예를 들어서 나보다 잘생기고 이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나보다 돈이 많고 나보다 가족 그 환경이 좋고 보장된 미래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이거 뭔가 어불성설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불쌍해 보일 수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구원으로 여기는 그것을 구원으로 여기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를 구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구원으로 여기는 건 뭐죠?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들의 외모가 될 수도 있고 그들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보장된 미래가 그들의 구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를 구원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것을 구원으로 여기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한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긍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긍휼히 여길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나보다 재물이 많아도, 나보다 외모가 나아도, 나보다 살고 있는 환경이 정말 대단하고 앞으로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가 없다라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알게 된 그 순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인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긍휼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긍휼이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목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데 이제 그 한 지인을 통해서 죽음이 임박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죽음에 임박한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모 기업에 이제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계신 그 어떤 오너의 사모님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 사모님이 죽음이 가까우니까 이제 죽기가 싫은 겁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가 죽고 싶겠어요. 우리 죽고 싶어요 얘기해도 막상 죽으려고 하면 더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 것처럼 고대 사람들부터 현 시대의 사람들까지 누구나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분도 이제 죽음을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최첨단 의료기기를 동원하고 여러 가지 몸에 좋은 것, 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지만 이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모님이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을 알고 있던 한 교인이 이 목사님께 이제 질문을 한 거죠. 목사님,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고 계시는 사모님이 계시는데 이 사모님이 아직 복음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이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사모님을 만나러 이제 병실에 갔습니다. 근데 보통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요. 특히 이제 저 같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사람의 몸에 있는 더럽고 악한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이 병이 낫게 해주세요. 사실 저도 정말 그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사모님을 만나러 갔을 때 사모님이 그냥 문전박대를 하시는 거죠. 딱 문을 닫으면서 필요 없습니다. 그 무슨 말도 나를 위로할 수 없어요.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이요, 그것도 저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하고 이제 문전박대를 하신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면 목사님들이 사모님 그러지 말고 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2, 3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잠시만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모님 잘 들으십시오. 사모님은 무조건 죽게 될 겁니다. 딱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말에서 당신이 반드시 살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은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모님이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을 들으니까 좀 당황한 거죠. 아니, 목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당신은 무조건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사모님이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잠깐 들어와 보세요 해서 이제 그 목사님이 들어가서 이제 사모님이랑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전했던 게 이거였죠. 죽음은 절대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해도 언젠가 우리의 죽음의 때가 오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노후야 우리의 통장에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 사모님이 좀 황당한 거예요.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와서 얘기할 줄 알았더니
이제 죽을 수 있다, 죽게 된다,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음을 맞이해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잘 죽는 법이 잘 사는 법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잘 죽는 방법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지만 사모님은 반드시 다시 살게 되고, 다시 살게 되는 그곳에서는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고, 심지어는 이 땅에서 내가 만났던 그 사람들도 다시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죽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절대로 복음을 안 들을 것 같았던 이 사모님이 당신은 반드시 죽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주 편안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분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그분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는 이 세상이 말하는 돈과 건강과 명예와 배경과 보장된 미래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구원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고 또 헌금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내 삶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 아니 근데 사실 주님 돈이 제일 중요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정말 구원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보는 시간을 날마다 갖고, 그것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으로 여기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긍휼히 여김의 적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긍휼히 여기다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까요? 아까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은 불쌍히 여길 만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원자로 여기지 않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비롯돼야 되냐면 사실은 타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 자신에게서부터 먼저 비롯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그래 예수가 구원이지, 예수가 나의 최우선이 돼야지라고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하는데 이것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비현실적인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방법으로 그 부분이 채워지는 것에 몰두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좀 미안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고 내가 당장 내일 누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당장 내가 내일 먹고 살아야 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를 구원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그 시간에 예배 안 드릴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죠. 기말고사가 중요한 아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또 그때는 또 기가 막히게 성경 말씀을 잘 인용해요. 주일 예배만 성수가 아니라 삶을 예배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와, 요즘 애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래서 주일 예배는 그냥 휙 빠져버리고, 제가 화요일에 예배 드릴게요, 온라인 예배 드릴게요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학점뿐이에요. 연애나 내 간절한 쉼을 원하는 사람들이 사실 주일 예배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 주일 예배 시간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는 것을 나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또
결혼을 하고 자녀 양육을 하게 되고 생존의 문제를 거듭하게 되면서 언젠가부턴가 나는 주님만을 위해 살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부족한 부분이 너무 극대화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예배로 채우는 것은 추상적이니까, 비현실적인 것이니까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공부를 더 하고, 이 시간에 내가 내 쉼을 더 누리고, 이 시간에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내 자신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한번 놓치기 시작하면요, 우리 금방 무너져요. 제가 그러니까 2020년이었던 것 같아요. 2020년 그 12월에 이제 정확하게는 제가 코로나에 걸린 게 아닌데 제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를 당하게 됐고, 실제로 제가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격리를 당했던 적이 있어서 제가 태어나서 정말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는데, 이 코로나라는 아주 더럽고 악질적인 놈 때문에 제가 주일 성수를 한 3번 정도 빠져본 적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달콤해요. 주일 예배 안 나가니까 너무 좋아. 막 이렇게 머리 막 하고, 막 피부 하고, 막 이렇게 정장 많이 입고, 막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어요? 안 해도 돼. 그냥 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누워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태블릿으로 드리다가 상담바에서 유튜브에 제가 좋아하는 채널에 이제 신 컨텐츠가 올라왔다고 알림이 떴어요. 재밌겠다. 눌러서 봤습니다. 그래놓고 담임 목사님 전화 왔어요. 정 목사, 몸 괜찮아? 목사님, 오늘 예배도 은혜가 됐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그 수단으로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왜곡시킨다는 거죠. 야, 그게 예수가 너를 구원하지 않아. 너 한 주간 일하느라 너무 수고했지. 어디 놀러가. 그게 너를 위한 진짜 구원이야. 야, 너를 위한 시간을 보내. 그게 진짜 구원이야. 그게 근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잠깐 맛있는 거 먹어서 기분 좋을 수는 있겠죠. 잠깐 우리가 어디 놀러 가가지고 행복할 수 있겠죠. 그게 전 의미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아닌 거죠. 잠깐 우리를 쉬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는 은혜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다라는 건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진짜로 긍휼히 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대지를 통해서 얘기했죠. 내가 지금 구원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나를 진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게 뭐예요?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물질의 부분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건강의 부분에도, 사회적 환경에도, 보장되지 않은, 보이지 않는 그 미래에 관련된 영역에도 예수라는 존재를 적용해서 답을 도출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없이 그냥 추상적으로 예배당에 오면 마음이 편해요, 서로를 축복해요,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적용함으로 어떤 열매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도출할 수 있는 스스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 예수를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예수가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하게 된 예수가 내 삶의 돈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관계의 영역에도, 건강의 영역에도 예수가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변화되죠.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안하더라도 예수라는 해답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비춰지게 될 때, 그때 비그리스도인들도 나에게도 예수가 필요할 수 있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하면요, 여러분이 예수를 구원이라고 여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스스로를 긍휼히 여기는 필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비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 교회에서 이제 교구를 담당할 때 이제 제가 이제 부목사 사역을 했던 교회 교구에는 개인 사업자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성도가 100명이 있으면 50분이 개인 사업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사업이 이제 좀 큰 규모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작은 규모로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업장 신방이라는 걸 정말 많이 다녔어요. 사업장 신방을 많이 다니는데 이제 한 성도님께서 이제 사업장을 이제 개업을 하셔가지고 신방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디서 이제 신방을 요청하셨냐면, 이제 그 안산에 의류 상설 매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의류 상설 매장이라는 곳에 골프웨어가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있는 그 블럭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골프웨어 브랜드를 이제 그 프랜차이징을 하셔가지고 이제 개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업 예배 드리러 가는데 너무 웃긴 게, 그 집사님이 하시는 그 골프웨어 브랜드 옆에도 골프웨어, 옆에도 골프웨어, 옆에도 골프웨어예요. 그리고 그 이제 개업하신 그 의류 상점의 앞에 막 보면대들이 막 이렇게 잔뜩 서 있는 거예요. 막 할인입니다. 신상품 할인이에요. 이곳이 쌉니다. 이곳이 좋습니다. 엄청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옷을 사 입으러 가실 때도 되게 신중히 고민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재질에 더 착한 가격, 우리 다 그걸 원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브랜드만 보지 않잖아요. 여러 브랜드를 다 봅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재질이고 같은 상품인데 제법 괜찮아 보이는 그 상품을 골라서 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와, 진짜 이 사업의 세계는 경쟁이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이제 개업하신 그 의류 상점에 들어갔는데 제 마음속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좀 유니크했으면, 좀 이 골프웨어 옷 상점이 좀 많이 없고 이 집사님 상점만 있었으면, 사실 이 집사님의 그 의류 상점이 정말 잘 되셨을 것 같은데 경쟁 업체가 너무 많으니까 잘 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기도 제목을 내는데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냐면, 주님, 우리 골프웨어 상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골프웨어 상점 골목에 있는 모든 골프웨어 상점들이 다 잘 되게 해주시고, 이 골프웨어 상점 골목뿐만 아니라 이 의류 상설 매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사람들이 원활하게 옷을 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통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뱀의 꼬리가 용의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용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요, 수많은 동종 업계 중에서 우리 기업 최고의 기업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업가들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사업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업과는 차별된 그 전략으로 모객을 할 수 있고, 또 차별화된 전략으로 상품을 잘 팔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1등 기업이 되는 것이 사업가들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골프웨어 제일 잘 되는 골프웨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이곳에서 같은 상품을 팔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골프웨어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원활하게 판매를 할 수 있는 상점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 집사님의 기도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경쟁이 아니라 동행하는 기업이 되고 싶었던 것이고, 단순히 나 하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업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떻게 이 집사님께 생길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 집사님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나만 잘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만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나와 함께하고 내가 심지어 모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에게 예수가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 옆에 있는 상점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 옆에 있는 상점이 비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그리스도인 상점 주인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도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그 신방을 통해서 너무 잘 깨달았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긍휼히 여김의 적용은요, 먼저는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거죠? 주님, 제가 예수를 구원으로 삼지 않고 다른 것을 구원으로 삼았던 저의 연약함을 주님께 낱낱이 구합니다. 주님, 예수를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날 수 있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런 내 모습을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의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내 자신의 배고픔과 배부름을 해결하는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거하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긍휼히 여김의 본격적인 적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원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심과 더불어 그 여러분의 긍휼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 가정,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히 풍겨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자신을 구원으로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가 진정한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산상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 하시는 설교를 하시기 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원으로 여기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가지 않으셔도 되는 길을 가신 적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예수님의 일생 설교 중에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한 설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고,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장성하시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저 아래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갈릴리, 저 북쪽에,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갈 때 길을 일직선으로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갔냐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을 이렇게 돌아서 갔습니다. 왜 돌아서 갔냐면 그 갈릴리로 가는 길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사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가리켜서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혈통이 섞인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존재했던 이 유대인들은 그 순수 혈통, 유대 혈통인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 민족의 혈통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혈통이 이루어져서 그 민족성을 훼손한 민족이라고 해서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가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도 삥 돌아서 오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려고 할 때도 삥 돌아서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신기한 게 예수님께서 아예 작정하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것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화면에 보시면요,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자, 이게 완전히 어불성설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안 갔어요. 저 더러운 민족이 그 피가 섞여 있는 곳에 나는 가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 사마리아에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했던 것이죠. 그 누군가를 만나려고 수가성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영원히 줄이지 않은 물을 주려고 한다 하니까 이제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이단 쳐다보듯이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자신을 믿게 하려고 이 여인의 속내를 들춰내십니다. 너 남편 5명 있었지. 그리고 지금 같이 사는 그 남자도 네 남편 아니지.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남편이 5명이 있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결혼을 했다라는 얘기고, 계속해서 결혼을 했다라는 얘기는 나에게는 남편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남편이 우상화되어 있는 여인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신이 남편이 5이 있었다라는 것이 들통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와 마주하고 있는 나를 믿게 되면 네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우상을 더 숭배하는 삶을 살았던 그녀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수가성 여인의 행동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을 뜨러 왔던 그 물동이를 그냥 내팽개쳐두고 자기를 별로 찾지 않고 자기와 관련이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가요. 사실 이 여인이 물을 뜨러 왔던 시각은 어떤 시각이었냐면 유대력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낮 12시였습니다. 이 낮 12시가 어떤 시간이었냐면 너무 해가 쨍쨍하게 내리쬐는 시간이라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았던 시간이에요. 사람이 잘 다니지 않았던 시간에 물을 뜨러 갔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들과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사정이 있었거나 사람들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과 별로 관계도 좋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를 갖고 있긴 하지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되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원리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굳이 긍휼히 여기실 필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되게 보기 싫겠죠. 맨날 말해도 말 안 듣고 맨날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더 싫어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를 갖고 있긴 하지만 다른 것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 네가 영원히 갈증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 구원이 있다. 내가 너한테 영원히 물을 줄게. 이게 아니죠. 뭐죠? 내가 바로 그 영원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이야.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녀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죠. 그러면 그 이후에 수가성 여인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잘 살았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전히 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기억했겠죠.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그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녀는 항상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다시 말해 복이 있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에게 예수가 구원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실체로 드러나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긍휼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유일한 구원은요,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보장된 미래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예수의 권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로 적용하고 예수로 승리하고 예수로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긍휼히 여김과 더불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여러분들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